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렘 사람 야레 오르기미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미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블레셋의 수도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 속국으로 삼기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두 번 이제 싸웠지만 두 번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패하고 돌아갔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이게 아마 맥락적으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체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물려쳤지만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특히 그 거인 장수들을 앞장 세우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속국으로 삼아 버렸는데 그 과정 중에 계속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에서는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이스부비노이라는 장수한테 거인 장수한테 다윗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다행히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을 도와서 그 장수를 이제 거인 장수를 죽였는데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이죠. 이제 그 거인 장수를 상대하기는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나이가 대충 한 4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세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고 전체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저런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본다면 한 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보는데 40세만 돼도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인 장수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이 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이 골리앗이 와서 막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렇게 누가 나와 붙어보자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나가지 못하거든요. 요나단이 젊었을 때는 혼자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엄청나게 죽이고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 골리앗이 왔을 때는 나가지 못했을까? 이제 이 한 40세 무렵쯤 되는 이제 장수가 되면 이렇게 거인 장수를 상대하기는 좀 역부족인 나이인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아비새가 그 거인 장수를 이제 무찌르고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윗 왕은 전쟁터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셨으니 이제 잘못하다가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만약에 전사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그러니 왕은 이제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이끄는 역할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때가 이제는 장수들이 나가야 될 때고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다스리고 그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이제는 있게 된 때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 내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잘 깨닫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의 역할을 지혜롭게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갈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려줄 때가 있고요, 양보할 때가 있고,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더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에 미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거인 장수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부하 장수들이 이제 거인 장수들을 이제 상대하는데요. 아비새가 그렇게 이스부미노스라는 그 거인 장수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십부게라는 장수가 거인 장수 삽을 죽였고요. 또 엘하난이라는 장수가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인 다 6손 6발인 거인 장수를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 4명의 거인 장수가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장수들이 다른 그런 장수들을 거인 장수들을 상대하고 이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골리앗을 죽였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골리앗이 죽었다고 거인 장수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거인 장수가 쳐들어오고 또 다른 거인 장수가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죽어도 노창을 든 이스부비노시 오고 또 삽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의 동생이 쳐들어오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거인 장수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게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속된다. 그때도 계속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골리앗을 한번 싸웠다고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죠. 언제까지 계속 오는가? 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 또 다른 골리앗이 올 때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역할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까지 붙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양보하고 또 내가 정말 더 중요하게 감당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골리앗, 또 다른 골리앗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선교사님들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의 역할, 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는, 그래서 그 자기의 역할을 우리는 부하 장수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지 나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넘길 것은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더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당연하다 여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만이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다윗의 고백으로 끝까지 그 어떠한 거인 장수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 믿음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의 그 선교지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